참 예수님. 네, 오늘 들으신 복음은 수백 번 들었는 용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이 무엇이냐? 용서하라. 당연히 그거겠죠. 근데 그걸로 하면 너무 밍숭밍숭하죠. 그런 거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조금 다른 각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던 그 해석과 이해의 틀은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칸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독일 철학자가 주장하기를 사람은 이러이래 해야 한다, 반드시 이러이래 해야 한다 하는 그 must, 그러니까 한자로 치면 정할정, 말씀 안에서 정언 명령이라고 하는데, 너는 이래야 돼, 사람은 이래야 돼, 용서를 반드시 해야 돼 하는 규범과 의무 중심으로 윤리를 제시하는 것을 두고 좀 전문적인 용어고 어려운 고상한 용어지만 쓰자면 칸트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율법주의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와 칸트주의의 맹점이 뭐냐면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것을 싹 다 무시한 겁니다. 니도 다르고 나도 다르고, 그러니까 각자의 개성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둘까요? 관심은 개나 줘버리라 하겠죠. 그죠? 싹 다 무시하는 게 칸트주의입니다. 율법주의고, 이 칸트주의가 사실은 주자학 성리학에 많이 닮은 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공맹사상의 본원 유학, 본질적인 유학하고는 거리가 먼 유학사상을 사실 사회질서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삼가모련 이런 거 다 성리학적인 거예요. 공자맹자의 본원 유학이라고 합니다. 말 좀 어렵죠? 본, 뿌리, 본, 근원. 성균관대학교에서는 본원 유학이라고 한대요.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거지만, 그래서 원래 원뿌리, 한마디로 원조 유학 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자님은 서당의 막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훈장님이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이 얼마나 인격주의입니까? 그죠? 그 아무리 우리 눈에 하찮아 보이는 미물이라도 그들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인격주의가 사실은 공자맹자 사상에서 나오는 그 어질 인사상 그리고 인격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공맹의 그 사랑주의가 우리의 복음주의와 같은 거예요. 불교의 고통을 피하고 달아나고 하는 게 우리 복음을 해석하는 툴이 되기보다는 사실은 공자맹자의 본질 근본 원조 유학 사상이 훨씬 더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실학자들이 전주학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실학이라는 건 사실은 좀 더 실사구시고 좀 본질을 더 추구하는 쪽이었지, 이기론처럼 이렇게 관념론으로 가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이벽 선생이라든지 이런 실학자들이 사실 좀 더 뿌리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근본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허식을 던져버리고 알맹이를 추구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천주학을 받아들였을 때 훨씬 더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 성리학은 아무래도 사회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구조를 유지하고 상하관계를 했다면, 본원유학과 실학은 훨씬 더 인격주의, 훨씬 더 미물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약용 선생님이 가서 어느 자사노보라든지 이런 이 주변 세계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기울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서든 뭐든 할 때 이 규범주의, 칸트주의, 어떤 관념주의로 성서를 보거나 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 수박겉핥기일 수 있다 이겁니다. 오히려 인격주의, 사랑제일주의, 그리고 좀 더 실용주의, 실학적인, 실증주의는 긍정적인 실증주의 차원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이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셈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서와 연관된 것을 좀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뇌과학이 많이 발달되었죠. 신경과학이라고 하면서 뇌를 MRI 찍기도 하고 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전두엽의 기능입니다. 이마 요 뒤편에 있는 이 앞에 있는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이 전두엽은 인간에게만 있는 고등 기능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전두엽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집행자, 그 다음에 판단하고 또 조직하는 그런 집행자 노릇을 합니다.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길을 정신과 의사들이 설명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이 전두엽은 뭐랑 길항작용을 하냐면 이 뇌 안에 있는 아몬드 모양의 편도체라는 조직이 있답니다. 이 대단히 진화론적이고 생리학적이며 과학적이지만 우리가 또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강론과 모든 것들은 규범주의와 칸트주의로 왔다면 정말로 인격주의가 뭘 의미하느냐, 또 뇌과학적으로도 이것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돌려 하는 것입니다. 이 편도체라는 부분은 파충류에도 있는 거래요. 근데 이 편도체의 역할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잡혀 먹거나 잡아먹거나 공격하거나 도망가거나 이 생존의 논리에 반응하는 구조래요. 그리고 잡아먹으려고 하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정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빡 줘서 아드레날린과 코티솔 호르몬을 줘서 근육과 모든 것을 긴장시키는 이런 긴장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사실 생존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뭔가 목표에 도달하는 딱 일념에 완전히 몰빵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세계, 원시세계 안에서는 사실은 잡아먹히거나 잡아먹으면 땡인데, 현대사회는 늘 스트레스 상태인 거죠. 늘 쫓기거나 늘 잡아먹으려고 하거나 늘 잡아먹히는 상태니 이 편도체가 잠잠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잠잠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잠잠할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은 오묘하게도 이 전두엽이 얘를 잠잠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답니다. 전두엽이 편도체를, 한마디로 감정을 느끼는 이 편도체와 사고를 하는 전두엽 사이에 서로 기량작용을 해서 얘가 너무 날뛰면 이 전두엽이 워워워워워워 하고, 얘가 또 너무 이렇게 하면 너무 축거려지면 이게 얘가 스트레스하면서 업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견제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심리학에서는 3초 법칙이라고 하죠. 화나려고 해도 3초 참으면 긴장이 다운된다. 아마 이게 뇌생리학적으로도 그런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장황한 이야기를 이제 배경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빛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접하는 거죠. 교리와 교회의 그 문법에 치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언어, 진리, 희망을 하면 얘가 편도체를 안정시키는 거고, 스트레스 반응에 의해서 이게 좁아 있는 것을 넓히는 거죠.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길이기도 합니다. 기도에 와서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말씀과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밝은 이야기들을 언어를 긍정화함으로써 진정하고 평안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용서래요. 그래서 용서를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용서한 게 아니라 나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용서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건 말건 일단 나부터 살고 보기 위해서,
내가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이 편도체가 줄어들어서 스트레스 반응을 뚝 떨어뜨리려면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생리학적으로 용서는 굉장한 치유를 아니 낳을 수 없는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용서는 더군다나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용서는 용을 쓰면서 같을 여자의 마음 심자에서 서라고 합니다.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의지적으로 선택적으로 취하려는 의지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서에서 서자는 같을 여자의 마음 심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이 되도록 동질감을 되도록 이렇게 용을 쓰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반응이 너무 흥분하면 이 대뇌 전두엽이 쪼그라들고 있어서 사람들 다 공격적으로 바뀌고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내 감정이 생각인 줄 알고 내 생각이 감정인 줄 아는 경계가 애매모호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과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기 감정을 객관화하기 어려워하는 거죠. 항시 그랬으니까. 항시 내 인생은 10년, 20년 그래 왔으니까 생각과 감정이 이게 경계선이 모호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명상을 하고 관상을 하고 묵상을 하는 이유는 이게 분리시키는 거죠. 생각은 생각이고 이 편도체 반응의 이 기쁨, 슬픔, 불안 이거는 이 감정의 영역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때 비로소 치유와 분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식구 여러분, 생각과 감정이 혼동될 때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분명한 것을 해결하려면 일단은 빛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성경 말씀을 접촉해 보시는 빈도와 시간을 압도적으로 늘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위해서 용서가 너무나 이제 필수 불가결하고 게다가 도덕 규범주의적으로 뭔가 누군가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복음주의의 차원에서 나부터 살아남으로써 내가 어둠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의사의 용서가 되는 그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용서는 나를 살리는 최고의 십전대보탕이다. 어떤 십전대보탕은 10만 20만 줘야 되는데 이거는 공짜 십전대보탕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최고의 명양이요 보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참 기묘하게도 이 용서와 이 빛의 언어를 동시에 푸는 게 로사리오죠. 20단을 동시에 하면서 1시간 1시간 반 동안 하면서 용서의 지향을 두든 아니면 하다 보니까 용서가 되든 이래든 저래든 간에 밝은 언어, 빛의 언어, 성경 말씀 그리고 용서 이거 하면서 되살아날 수 있는 기도가 로사리오인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는 어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이런 규범주의 그리고 성리학의 이런 어떤 묶여 있는 것에서 해방돼서 진짜 공자 맹자님께서도 아니 미문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주었던 인격주의와 사랑제일주의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돌아가는 프로세스는 그리 어렵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아마도든 더 많이 써야 된다는 이유도 뇌생리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살리는 기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용서도 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올인원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제가 볼 때는 요즘 제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로사리오더라고요. 로사리오를 자주 바치시고 양을 늘려가실수록 훨씬 아주 모든 어두움과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는 기필코 일어날 것입니다. 안 일어난다는 것은 거짓이겠죠. 그렇죠? 많은 역사와 기적들을 로사리오를 통해서 체험하고 계시니까 오늘 기도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많이 바쳐 오셨을 거고 돌아가셔서도
로사리오가 뇌과학적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기능을 충분히 하고도 남겠다 하면서 버티려 주시면 좋은 희소식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면서 성모님의 힘있는 중재 기도에 힘입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빛으로 완전히 바뀌고 어둠이 제로로 되는 그런 희망의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